저는 오늘 말씀을 그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전설로 여기시던 사이클리스트였는데요. 우리 뚜드 프랑스라는 이 분야의 최고의 경기에서 1999년부터 2005년 동안 무려 7번 연속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우리 사이클을 잘 타지 않으시는 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 대회가 갖는 권위가 대단하죠. 그런데 이제 이 우승이 빛났던 것은 1996년 걸렸던 말기암을 극복하고 컴백해서 이룬 성적입니다. 이 암세포가 뇌와 폐까지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웬만하면 다 포기했을 텐데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으로 투병을 합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1997년에 완치가 돼요. 그리고는 이제 1년 후에 1998년에 다시 사이클링을 시작하고 그리하여 2년 후부터 연속으로 7번을 우승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이 상황 속에서 불굴의 의지로 이 놀라운 성공을 이루어낸 미국의 영웅으로 취급받으며 많은 사람들의 그런 갈채를 받았습니다. 또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2번 써냈는데 전부 다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그런 책이 됩니다. 그런데 2012년 그가 거두었던 모든 우승 기록이 전부 다 취소가 됩니다. 이 세계 반도핑위원회 조사로 1998년부터 금지 약물을 복용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컴백해서 금지 약물을 복용을 하고 7번을 우승한 거죠. 계속해서 부인하다가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금지 약물을 복용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쇼에서 고백하기를 암투병 이후에 컴백했을 때 아주 깊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에게 잊혀질 거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약물의 힘으로 의지하고라도 다시 우승하고 싶고 자기가 괜찮다고,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성공할 수 있다고 확인받고 싶은 그런 마음. 제가 이 랜스 암스트롱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성공, 또 크고 작은 성취, 우리들의 일에 대한 어떤 욕심,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는 우리들의 부지런함, 그런데 그 뒤에 놓여 있는 우리의 깊은 두려움을 우리는 때로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일을 그만둘 때 내가 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이 사회에 여겨질 수 있다는 것, 아니 남에게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두려움에 대한 치유의 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 홀로 잠잠히 머물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고독의 훈련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면 이 말씀 본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누가복음 4장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고 고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사역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역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인 5장 1절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을 보시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리고 28절 결론을 내리기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러니까 오늘 말로 하면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신 것입니다. 유튜브의 최고의 조회수를 장식하신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십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가장 절정의 인기를 누리셨을 때입니다. 이런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라는 계획을 세우시거나 바쁘게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어디로 가셨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시니. 에레모스, 한적한 곳, 광야와 같은 곳, 사람들이 없는 곳, 사람들의 손길을 떠난 곳, 바로 한적한 곳에 홀로 머물러 계셨습니다. 바로 고독의 훈련이죠. 사람의 손길을 피해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한적한 곳을 찾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루의 시작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인정의 중심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을 두셨습니다. 날이 밝음에 42절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계시니. 성부 하나님과의 깊은 고독 속에서의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엔진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어떤 열심, 물론 이런 모든 것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은 홀로 머물며 하나님과 누리는 고요한 교제 속에서의 성부로부터 받으시는 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움직임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욕망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잘 살펴보면 혹시 뒤처질 것에 대한 불안, 먹고 살 것에 대한 염려, 사람들 앞에 초라해 보일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혹시 거절당했던 상처, 그래서 나는 다시는 거절당하지 않겠다. 또 밀쳐질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들이 오늘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고요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그 고독의 훈련 속에서 나오는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움직이는 엔진, 그것은 고독의 시간이었는데, 이 고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얻으셨을까요? 첫째로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얻으셨습니다. 우리 동일한 본문이지만 마가복음의 도움이 좀 필요한데,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새벽 아직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고요한 시간에 혼자 머물며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이기도 하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고독의 훈련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모든 행동을 스탑하시고 하나님을 주목하셨습니다. 그 고독의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인받으신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성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 세례 받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들으셨던 음성, 어떤 음성입니까? 누가복음 3장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이셨습니다. 야, 너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너 뒤처져. 너 먹고 살지 못해.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초라한 노후를 보내게 돼. 그러니까 빨리 일하라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내면의 염려의 소리, 걱정의 소리.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야?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지? 더 힘을 내라고 하는 이런 소리가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실 때 날마다 확인받으셨던 소리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아버지라는 단어가 무려 35번 이상이나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된 관계를 누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쉼을 가져다 주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내가 다른 누군가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비록 약점이 있고 실패가 있고 죄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해주고 소중하게 여겨주는 관계, 그런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 쉼을 가져다 줍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 자녀가 앞으로 잘 되기를 원하고 어떤 것을 성취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또한 부모의 눈으로 볼 때 자녀가 여러 가지 걱정되는 면도 있고 약점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선물은 자녀의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 것. 너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목숨보다 중요한 내 자녀다 라는 사랑의 소리를 심어 넣어주는 것. 그리하여 그 사랑의 소리가 바탕이 되어서 내가 좀 더 개발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좋게 만들어야 될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언제나 든든하게 사랑을 지지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 젊은 자녀들이 연로해지신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거죠.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가장 큰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C.S. 루이스의 말대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인 그대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씻기고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 너에게 죄가 있지만, 너에게 여러 가지 넘어짐과 상처가 있지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우리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과 홀로 머무는 이 고독의 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주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홀로 머무는 시간이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쉼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7월 한 달 동안 제가 어제 설교에서도 그랬지만 잔소리같이 계속 반복하지만 우리 하나님과 홀로 있는 고독의 시간을 꼭 확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이 큐티이던 새벽 기도이던 저녁 기도이던 우리가 한 자리에 머물러 15분 동안 앉아있는 시간이던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홀로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저와 성도 여러분의 최고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고독의 시간 속에서 얻게 되는 두 번째는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요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하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를 사람들의 소리에만 의지하여 움직이면 정말 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해서 여러 번 우리 성도들께 말씀드린 비유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밭을 가는데 저 멀리 서 있는 사람이 점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밭을 갈면 그 밭 고랑이 똑바로 갈리겠다 생각하고 멀리 있는 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밭을 갈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움직이잖아요. 사람은 움직이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을 사람일 것 같다 해도 움직이잖아요. 사람은 움직여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보고 인생의 밭을 기경을 하면 그 밭은 구불구불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밭을 똑바로 가려면 움직이지 않으시는, 언제나 동일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발레리나가 회전을 할 때 엄청난 숫자의 회전을 합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비법은 시선을 오직 한 군데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변하지 않는 절대 기준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맞춰갈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사라진 고독의 시간에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런 고독의 훈련을 통해 이런 삶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공간복음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홀로 머무시는 시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 40일 그렇게 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을 메시아라고 나타나시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로 물러가셔서 거기서 머무시며 기도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시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뵙고 만납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머무십니다. 모든 사역의 중요한 길목길목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는 한적한 곳이 있었습니다. 에레모스, 광야와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한적한 곳. 이 절대 고독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중심으로 삼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패턴, 사역하시고 홀로 계시고, 사역하시고 홀로 계시고,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패턴이시죠. 그러기에 주님은 끝까지 지치지 않고 요즘 시대에 유행하는 말 번아웃 되지 않고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을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다가 지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예외가 있다고 말씀드린 건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도 지치고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섬기다가 쉽게 번아웃되고 지치는 이유는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뿌리내리지 않고 나의 섬김이 내 자존심을 위한 일, 다른 사람들의 압력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또 나의 작은 영광을 구하기 위한 나의 보람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일하고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쉽게 지쳐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지치고, 이 일이 보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 지치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우리의 이 에레모스, 하나님과 홀로 머무는 한적한 곳을 중심에 두면 우리는 언제나 힘들고 지칠 때 그곳으로 돌아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아 사람 없음을 한탄하며 방황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고독은 하나님 앞에 홀로 있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의미 없이 불어대는 바람에 정처 없이 휘날리는 낙엽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절대적인 고요를 누리는 허리케인의 눈과 같은 절대 중심의 삶을 우리는 고독의 훈련을 통해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홀로 머무는 고독의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과 장소를 꼭 확보를 하십시오. 그것이 조용한 커피숍이 됐던, 내가 앉아 있는 것은 조금 힘들어요, 그러면 홀로 걷는 시간이 됐던, 걸으면서
성경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화하고, 또 우리의 큐티 시간이든 또 어떤 시간이든 간에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요즘 운동하는 시간을 확보하듯이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는 고독의 시간을 확보하셔서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세상 가운데 풍파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굳건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